여러분, 오늘이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다 떨어지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요, 찬송, 말씀, 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섬겨야 승리하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10일이 지난 50, 다섯 오자 열순자 50일 되는 때, 오순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를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임하실지 모른다. 깨어서 기도하자, 준비하자, 사모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고 12 제자도 있었고요,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 120명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주의 말씀이 맞냐? 야, 성령이 임하겠냐?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냐? 딴 데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성령님 임하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며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지혜도 능력도 응답도 축복도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첫 번째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는 말이죠,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때, 사모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1시간일 수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오늘 충만한 역사가 이들에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없이 사역할 수 없고, 성령 없이 예배할 수 없고, 성령 없이 찬송할 수 없고, 성령 없이 봉사할 수 없고,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꽝인 것이에요. 그건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9시에 모이세요,
11시에 모이세요, 집에 가세요, 수요일날 모이세요, 이런 거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누가 행복하냐면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식구들이 행복하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 잘 섬기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가는 것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언젠진 모르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임하신 것이에요. 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란 말은 사람이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2장 15절에 보니까 제3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아침 9시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에요. 난 처리한 거예요. 새벽 기도로 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아침 9시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여러분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과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제가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 봐요. 2절 첫 번째 현상,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소리는 아는데 사람의 언어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귀가 열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메시지,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한다는 메시지,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메시지가 들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소리 말고, 정욕적인 소리 말고, 죄악적인 소리 말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축복하는지 아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를 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지쳐 있느냐, 왜 내가 낙담해 있느냐, 내가 왜 낭망해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요. 누구야? 이런 육성의 소리가 아니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앞날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 들으면 소망이 없어요. 들으면 희망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생명에,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정에게 들릴 때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 이 교회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자녀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소리 말고 하나님의 소리, 온 집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두 번째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첫 번째는 귀가 열렸고요, 두 번째는 눈이 열어졌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임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고 하늘의 불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분과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저분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 모두가 옆 사람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지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서 주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불이 임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이 임하는 사람은 내 죄를 토설하게 됩니다. 불이 임하는 사람은 통곡하게 됩니다. 불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불이 임하는 사람은 심령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면 여러분 잠잠했던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요, 불이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불을 임하는 사람은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사명자로 이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불이 임하는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통곡한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성령 충만한 적이 없다고요? 불을 못 받아서 그래. 불을, 성냥불 말고 하나님의 불, 내 심령 가운데 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터치하는 불, 우리를 사랑하는 불, 우리를 축복하는 불,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 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충정교회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불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고, 새벽에도 수요에도 토성축에도 우리 모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불이 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특별히 교역자들, 불이 없는 상태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난 우리 모든 직분자들, 회장님들, 부장님들, 목자들, 교육목자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하지 않고 찬양하면 그 찬송 조합이 연락되지 않습니다. 불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면 그 설교는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이 귀만 이 크게 하는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설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이니까 이 불이 어떻게 임하나 보세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우와, 우리 모두에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각 심령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치긴 다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나이가 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틀린 사람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거기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거기는 12 사도도 있었고, 여기는 아이들, 여자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각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불러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머리는 냉철해야 되지만 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12 제자들이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보았잖아요. 부활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요. 십자가를 봤는데, 부활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부활이 개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터치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됩니다. 불이 임해야 사람을 살리고, 불이 임해야 회개가 나오고, 불이 임해야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불이 임해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말 많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의 세 번째 현상,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세 번째는 입이 열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을 통해서 열어지는 것, 이건 이제 방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방언이고, 오늘 이 말은 난곡방언, 난곡방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자들이에요. 촌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5절, 6절, 7절 본문에 쭉 2장 쭉 읽어보시면,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이 절기에 외국에 있었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14나라, 15대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의 성령 충만해서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왔으면 이탈리아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 사건을.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 촌 사람들이 외국을 한 번 나가본 사람이 없는데 영어로 말을 하니까. 독일에서 왔으면 독일 말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서 왔으면 이 사람들이 일본 말로 하는 거예요.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입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흩어져 있었지만, 언어가 흩어져 있었고, 여러분 분열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거는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요, 언어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온유한 말, 겸손한 말, 담대한 말, 여러분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언어 보면 알아요. 언어를 보면 알아요. 무엇을 듣는지를 보면 알고, 무엇을 보는지를 보면 알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용서의 언어를 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 변화된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 세상을 축복하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굴하지 않아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당한데 교만하진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왜? 우리가 가족이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되지 않는 사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실까를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을, 남에게 축복하고 싶은 그 말을, 용서하고 싶은 말을, 그 말을, 격려하고 싶은 그 말을, 힘을 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 나타나고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확신으로 나타나고,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지금 하고 하는데 정말 제 입술의 톤까지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설교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별한 언어가 아니고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 축복의 언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귀가 점점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나쁜 거 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12제자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도 붙잡혀 죽을까봐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무서워서 당당히 설 수 없어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하고서 힘있게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도망자가 전도자로, 비겁자가 사명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고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다시 말할게요. 성령 세례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요? 여기 왜 모였어? 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빨리 집에 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아니라 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거 술 취함.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연결되어지는데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딱 알아, 벌써 성경 보는 것이 지겨워. 읽을 수가 없어. 읽다 보면 이게 그 소리 같고 이게 왜 이래. 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 기도를 막 열심히, 내 기도 한번 해볼까? 열심히 하는데 눈 떠보니까 1분 지났어. 전도 꿈도 안 꿔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헌금하는 게 아까워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기도하고 싶은 거야. 사랑하고 싶은 거야. 축복하고 싶은 거야. 전도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야. 주님, 저들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와 하나는 사역의 능력의 열매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으로 나타나, 희락으로 나타나, 기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온유할 수가 없어. 충성할 수가 없어. 절제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 오래 참음으로,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드러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왜? 온유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교만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또 한 가지 나타나는데 인격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역의 능력으로 나타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래.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것이 1장이잖아요 1장.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땅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막 나갑니다. 고난이 있어도 또 증거합니다. 흩어진 다들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9장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11장에 안디옥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13장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3장부터 28장까지 같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서 복음 증가하는 것이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웠던 자들이, 비겁했던 자들이,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 성품이 바뀌게 되어지고 권능을 받게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1년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로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력 있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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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2절과 3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 날 치료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쳐주세요. 불이 임할 때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살아계신 성, 날 받으소서. 성령님,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모하며 나갑니다. 단전함으로 나갑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살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어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영.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자신을 안수하고 축복하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냥 지나가는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축복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자가, 비겁자가, 두려워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담대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신령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 아름다운 사역 위에 품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도시민족,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